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 내용을 들어보셨을 한시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아마 들은 적이 있으신데 한시는 우리가 잘 안 보게 되죠. 한시를 한국말로 풀어 쓴 것은 이렇습니다. 눈 내리는 벌판 한 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김구 선생이 썼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스산대사가 썼다고 해서 이것을 한시라고 부르지 않고 선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이양년이라는 조선 중기의 어느 선비가 쓴 시입니다. 사실 이 시가 묻혀 있다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두 사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김구 선생입니다. 이 백번 김구 선생은 이 글을 좋아했고 또 아마 이 글이 자신의 마음에 남아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두에게 암살당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잠시 피해 있었던 마곡사라는 그 절에 잠시 기거할 때 돈은 없고 그 절에 이 한시를 써서 액자를 기증을 하고 떠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쯤 되는 사람이면 내가 걷는 길이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역사적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가 다시 유명해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기자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집무실에 가봤더니 예멘 일관이라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 한쪽 벽에 김구 선생의 사진과 함께 사진이 아니라 어쨌든 김구 선생의 얼굴을 작품으로 만든 그 그림과 함께 이 시가 벽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쯤 되면 이런 시를 써도 되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역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김구 선생의 저 얼굴은 어느 미술 작가가 쌀로 붙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쌀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좀 이렇게 폼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저것과 비슷한, 메시지는 비슷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의 발걸음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의무를 가지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같은 메시지를 가진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전해드리려고요. 어느 한국의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아마추어 사이클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이제 대단히, 요즘 한국은 뭐 사이클을 하면 복장을 전문가처럼 갖춰 입잖아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또 운동을 정말 잘하는 이 주인공이 드디어 내가 1등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갖춰 입고 자전거 대회, 사이클 대회 참여를 한 거죠. 한강변을 달리는 자전거 대회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빨리 마치고 하려고 열심히 달렸는데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또 왜 다리를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같이 달리던 선두권을 형성하고 같이 달리는 친구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둘이가 의논하기를, 마침 한강변을 달리다 보니 자기 집 가까운, 아파트 가까운 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갔다가 오자. 그래서 나는 집에 갔다 올련다 하니까 친구도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해서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가다가 빠진 거예요. 일을 마치고 아파트에서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파트 주차장에 자전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아파트 주차장에 전부 다 자전거들이 선두가 달려서 아파트로 빠지니까 다 따라와서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우리가 왜 이 아파트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다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맨 선두를 달려가던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내 앞길 달리기도 바쁘고 당장 화장실은 급한데 내가 내 급한 일을 따라 해결하기 위해 갔던 일을 따라오는 뒤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있을까요? 혹은 눈이 내려서 세상에 덮이고 길을 분간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얀 불판을 걷고 있는 나그네가 있다고 합시다. 어디로 가야 죽음의 길이 아닌 살 길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사람, 고민하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신중하고 바르게 걸으십시오. 저는 길도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바르게 걸어가야 당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으시라고 누가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서 당신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만드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타고 앞에 가서 화장실을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에게 대단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기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도 합니다.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과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엉뚱한 길이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건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저 사람을 책망을 또 이렇게 해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교회 가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네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책임을 면해 주실까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 또한 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이클 대회에 출전한 사람은 자신이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의 경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 덮인 계곡을 걷는 나그네 또한 다른 사람 발자국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사이클 대회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갈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그럼 왜 아니오가 아닌 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 혹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좀 더 높은 가치와 연결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높은 가치,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앞길 가리기도 바쁘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나는 힘들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의무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김구쯤 되니까 그런 글을 쓰고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으니까 폼 나는 거지. 우리는 다 각자 도생, 우리는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사람, 내 한 가족, 우리도 하기 힘든데 어째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나 라고 생각한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래도 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면 그래도 되고요. 복음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면, 즉 우리가 좀 더 높은 가치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면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내 하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 필요와 만족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내가 그러므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피조물의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으로 내가 산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책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하여 무게 있음을, 내 삶의 선택에 대하여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늘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도 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성경에 보면 두 번 말할 때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시몬아가 아니라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면 예수님이 시몬을 딱 붙들고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거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던져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중에 허공에 이렇게 저렇게 날리는 것처럼 너를 조롱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당할 수치와 모멸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있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불쌍한가요? 베드로는 그것조차 지금 모르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너를 조롱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거든요.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지금 돌이킨다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 이번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못난 사람,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은 뭘 하시냐 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비난하시든지, 아니면 격려하고 격려해서 좀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베드로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인 베드로가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위처럼 굳건하고 그야말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두 모습 중에서 어느 쪽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이 두 베드로 중에서 어느 베드로가 그의 실체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갈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이 베드로가 그의 인간적인 실존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기 전이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인하기 전의 모습으로 너무나도 쉽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성령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기 전이고, 그 전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이 이런 존재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이런 모습에서 다시 반석과도 같은 모습으로 돌이킨 후에, 나에게 돌아온 후에, 믿음이 회복된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베드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물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너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시몬아, 너는 이때까지 시몬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너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넘어서서 이제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부르심과는 달리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실 때 그 앞에 기본 전제를 하나 놓아두십니다. 뭐 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뭐 한 후에? 돌이킨 후에입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사명을 삶에서 실현하기 전에 그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가치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고 염려로 살고 근심 걱정으로 살았고 혹은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 충족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킨 후에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에서 돌이킨 후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믿고 제자가 되어도 나를 위해 제자가 되었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내 만족과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킨 후에입니다. 그 모든 세상으로서의 흔들림을 끝내고 난 후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베드로를 딱 붙들어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이제 곧 내가 너를 떠날 텐데 이 말을 명심해라. 이 말을 진짜 명심해라. 내가 너를 떠날 것인데 너는 흔들릴 것이다.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는 사탄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너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쓰러질 것인데, 그런데 돌이키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베드로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약속과 베드로의 모든 맹세는 헛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의 사람이고 욕망의 사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와 같습니다. 저처럼 흔들리고 여러분처럼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탄이 그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문당하던 그 현장에 있던 여종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를 밀가부로 타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비급해도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신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정말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내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제일 좋은 제자입니다를 주장하고 있을 때 조용 베드로야 내 눈을 한번 잘 봐봐. 이제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사탄의 조롱을 받을 거야. 세상이 너를 조롱할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기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나를 버려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말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너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는 내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돌이킨 후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베드로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돌이키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합니다. 한 번 회개한다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까요? 한 번 결단한다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다시는 없어지던가요? 한 번 결심하니까 그 결심대로 살 수 있으시던가요? 한 번 내가 다시는 이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지 않으시던가요? 너무 쉽게 망각하고 쉽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들을 어깨를 붙드시고 고정시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라. 세상이 너희들을 조롱할 만큼 내 연약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더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너는 돌이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라고 했습니까? 반석되는 사명입니다. 반석이 되는 사명입니다. 굳건하게 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내가 너를 바위처럼 삼겠다고 아니라 반석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즉, 이 반석과 일반 바위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돌인 것은 같지만 용도가 다르잖아요. 돌은 바위는 그저 큰 바위, 굳건한 바위이지만 반석은 어떤 것이 반석입니까? 평평한 돌이 반석이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 반석입니다. 스스로 굳건하게 서는 것, 믿음으로 스스로 굳건하게 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즉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무언가를 세워야 할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그 위에 다른 성도들이, 다른 교회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똑바로 좀 들어봐라. 너의 흔들림을 내가 이해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 텐데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너의 반석 위에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의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다. 인생은 널 향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굳건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신앙 고백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선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나는 더 많이 흔들리는데, 갈 곳 모르고 방황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으로 내가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진짜 넓은 돌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셔서 내가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일관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를 만나실 때부터 베드로를 떠나실 때까지 단 하나의 부르심을 계속 주십니다. 원래 베드로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돌이켜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돌이킨 후에 흔들리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돌이킨 후에 흔들리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름 주시기를 시몬, 단순히 자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너 한 사람만 반석되고 굳건해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를 떠나실 때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야, 너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셨고, 너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테니, 너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줄 테니 너는 나를 딛고 돌아와서 내 위에 서서 반석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이 너를 딛고 설 수 있도록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될 테니 너도 다른 성도의 반석이 되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라. 너의 신앙의 고백과 너의 믿음 위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석이 되고 이정표가 되자. 베드로 네가 먼저 교회가 되고 너를 따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심각하고 이 의미 있는 순간에 베드로 한 사람을 어깨를 딱 붙드시고 세우셔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역사적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십자가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사도들이 굳건한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또 다른 반석이 서고 그 반석은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되어져서 우리가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또한 다른 성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할 귀중한 역사적, 영적 의무와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인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서로에게 굳건한 반석이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걸어가야 할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될 상호 영적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의무를 가지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연약한 성도인 저한테는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 책임지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그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평신도이고 저한테 너무 그런 무거운 짐을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고 은혜를 좀 더 깨달은 성도 중에 누군가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 땀 흘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그 성도의 신앙적인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니 누구는 왜 계속 연약하고 누구는 왜 계속 부족하고 누구는 왜 계속 그러하고 누구는 왜 계속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까?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한 베드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돌이킨 후에 다른 성도들을 굳게 하는 베드로로 산다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저는 흔들리는 베드로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내게 주시면 감당이 힘듭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 상태로 산다면 베드로는 오늘날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첫째, 먼저 스스로 반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굳건한 반석으로 서야 하고 둘째, 그 반석 위에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스스로 반석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고 서로에게 반석이 되어야 될 의무가 또한 함께 있는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길이 되어야 될 사명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고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 위에 나의 신앙의 고백 위에 다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 한 주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베드로로 그래서 돌이켜서 성도들을 굳게 하는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좀 흔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 귀한 사명을 베드로로부터 2000년 지나서 베드로의 시대부터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새로운 한 해에는 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잘 맞아서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를 오늘 한번 보실까요? 마침 보니까 이 한국 시를 영시로 번역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모든 꽃들이 흔들리고 젖으며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지만 그러나 꽃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꽃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